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44절에서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새벽에 이제 계속 묵상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 하면은 저를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고, 우리로 치면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있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대학생을 향해서 하는 이런 정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처음 어떻게 행동하느냐 뭐 그런 것보다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귀신을 쫓아낸다,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는 조금 뒤로다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6절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46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저를 보세요. 키포인트라고 해서 핵심적인 단어를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앞부분에도 봐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약간씩 헷갈린단 말이에요. 또 44절 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이게 뭐 믿는데 믿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이 역설적으로다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읽으면은 이게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믿으라는 건가 믿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딱 끄집어내서 이 단어를 해석하면 돼요. 자, 46절 다시 봐요. 핵심 단어가 빛 그리고 어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빛, 어둠. 기억을 오늘 새벽에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한 며칠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 이거 우리가 어제 그저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너희들을 항상 끌어올 거야. 항상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할 거야. 어느 때는 어둠이, 어느 때는 빛이 너희들을 강하게 지배하는데 어디에 속하며 어디를 향해 따라 나가느냐, 이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공존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이 어느 때는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지나면은 기도가 싹 잊어버리고 또 근심이 나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법, 세상의 법,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날마다 싸워, 날마다 부대껴. 그래서 어느 때는 세상의 법이 나를 끌고 가, 세상을 향해 끌고 가. 그리고 어느 때는 아니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끌고 가.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갈등하는 거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구는 빛이고 누구는 어둠이고 누구는 사단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영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한다, 이걸 전제로 이 말씀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분별합니다. 저 사람은 어둠의 영,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얘기하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46절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해석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어둠이라는 것은 깜깜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불 다 꺼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게 뭐냐면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캄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캄캄함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둠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파멸로 몰고 가요. 여러분 캄캄함 속에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이 안 되고 낭떠러지 그 밑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개하다가 등산을 했을 때 기억이 났어요. 이제 목사님 세 분이랑 저랑 두 분, 총 세 분이 등산을 했는데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저 설악산 그 꼭대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여유 있게 가가지고 아침 먹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갔으니까 얼마나 저 설악산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게 코로나 전인가 그래요. 코로나 전. 그래서 여유 있게 올라갔는데 시간을 잘못 측정을 한 겁니다. 내려올 때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 있다 그러면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려올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설악산 얼마나 험합니까? 그런데 세 명 다 랜턴을 안 가져온 거야. 후레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고 후레쉬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하다가 세 명 다 핸드폰 그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야. 그래 어떻게 해요? 캄캄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다가 보니까 바로 헛디뎌서 보니까 낭떠러지기야. 여러분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둠은 파멸로 여러분과 저를 몰고 가요. 그 길이 낭떠러진 줄 모르고 그냥 걸어가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어둠이 뭐냐? 이 어둠은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마귀다,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와 사단을 어둠의 영, 여러분 어느 때는 어둠의 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항상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나는 아니야. 아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분쟁합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힘든 사람이 내 근처에 왔어도 나는 외면합니다. 내 입이 내 코가 석자인데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본 척하는 그러한 아주 강팍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실 건데 이번 주만 해도 몇 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스스로 하느냐면 그래 잘 되는 교회는 사람도 많이 온다. 손 벌리는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작지만은 넉넉하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주시는 이런 과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쌓아놓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서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둠의 영에 꽉 채워 있으면은 사단의 도구가 되면은 늘 분쟁하고 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강팍한 성도와 강팍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귀신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주는 것들, 마귀들, 사단들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46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럼 빛은 뭐냐?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빛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사단을 몰아내요. 나에게 주는 근심,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어둠의 영들,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이러한 어둠의 영들은 일곱 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제가 성경 볼게요.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십시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의 영에 휩싸여서 그 도구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분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험담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어려운 사람 오면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런데 빛의 아들, 빛의 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제가 읽을게요.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해.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합니다. 빛에 속해 있는 예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험담이 나에게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입을 딱 닫고 그걸 가지고 떠나서,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떠나서 숨느니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들은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더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사랑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들은 착하고 선한 행실을 그렇게 살아가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빛의 자녀가 뭡니까? 여러분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대, 이거예요. 그럼 우리 착하고 선한 행실이 뭘까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않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위원회별로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사회봉사위원회 하면은 거기에 있는 임원들을 또 다 만나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리고 또 빠진 거 있으면 넣고. 그런데 사회봉사위원회 보면서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린들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도와주는데 재정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더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월삭헌금에서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합시다. 대신 오는 사람 외면하지 맙시다. 이 일을 우리 김의경 권사님이 꾸준하게 했어요. 여러분, 수요일이면은 우리 교회에 그 나그네들이라고 그래요. 거린들이라고 제가 안 합니다. 나그네들이 몇 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밑에 2층에 가보면 어느 날은 양말을 싸고 있어. 어느 날은 무슨 요만한 선물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어. 그래, 뭐 할 거냐?
저는 이제 져줄 줄 알고 아이고 속으로 고맙구나 하는데, 목사님 이거 수요일에 오시는 나그네들, 그분들 돈 2,000원이랑 선물이랑 어느 때는 사발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복 받을 짓 하고 있구나, 참 잘하고 있구나. 어느 분은,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어느 분은 목사님 이걸 개척교회 어려움 당하는 분들, 목사님들 좀 주기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밝히는 거 뭐 그분은 원하지 않죠. 올해 여러분들 저에게 유튜브 조사가 날라왔는데, 목사님들에게서 소통하는 방이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에 크게는 15,000교회가 폐쇄가 되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위기 중에 위기예요. 뭐 수도 없는 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2개월 3개월 월세가 밀려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욕을 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많이 올라와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조금씩 돕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라고 하냐, 야, 빛의 자녀답게 생활하는구나.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 새벽에 정리할게요. 아주 단순해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이게 우리들 안에 두 개 공존하고 싸워. 오늘은 어디에 속해서 어떤 행동을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어둠의 영에 속해서 사단의 도구가 돼서 분쟁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외면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시간, 날씨가 또 많이 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새벽기도 나오다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항상 이게 두 가지가 부닥친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도구가 되는 사람, 어느 때는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방해하는데 이러한 도구가 된다. 늘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행하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이 바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겪는 이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에 올라오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늘 원망하는 자리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늘 성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이 중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의 복 하늘의 복이 이들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한 물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심령을 작지만은 살려내고 힘을 주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불쏘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인데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깊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흘려 듣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